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중등부 섬기는 이상민 전사님 나오셔서 첫 번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가랴서의 첫 번째 환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만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살피기에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기에 크게 중요한 부분, 세 부분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 스가랴서의 서론이라 볼 수 있는 1에서 6절 말씀을 보면서 스가랴서의 배경을 먼저 짧게 나누겠습니다. 서론의 시작인 1절은 스가랴서의 저자를 스가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3번에 걸쳐서 귀환시키시는데 첫 번째 귀환이 주전 537년에 있었습니다.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인한 귀환이었죠. 스가랴 선지자는 아마 이 첫 번째 귀환 때 제사장 가문의 일원으로 함께 귀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을 통해 이들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고 또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죠. 첫 번째 귀환 때 이들에게는 성전 재건이라는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스가랴 선지자 또한 성전 재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 성전 재건이라는 중요한 임무 하나만으로도 이들이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지 저희는 유추할 수 있고 또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성전 재건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성전 재건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들의 마음은 분명히 큰 기대로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영광이나 기대했던 모습이나 꿈꿨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맛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기대는 전혀 실현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점점 실망하게 되죠.
이들 앞에 펼쳐진 상황 중에서 쉬운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로 성전 재건은 쉽게 진행이 되지 않았죠. 경제적인 어려움, 공동체 결속과 연대의 문제, 정치적인 위기, 또 사마리아와의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과 위기는 이들의 신앙적인 문제였죠. 이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신뢰하지 않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이방 신을 함께 숭배하는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였죠. 그렇기에 이 스가랴서의 서론에서는 성전 재건을 위해 돌아온 포로기한 공동체가 회복해야만 하는 신앙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서론을 통해 이들이 처한 상황은 분명히 위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위기가 신앙적인 위기였기에 스가랴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촉구는 이 스가랴서 전반에 걸쳐 등장하고 중요하게 부각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에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선포했던 그 말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조상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포로 귀한 공동체이죠. 그러나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동일한 죄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귀환하였을 때 이들이 달라지고 180도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에게 포로 이전 공동체가 당한 그 심판이 그대로 임할 수 있다는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특히 4절에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5절과 6절에서는 조상들이 다 죽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 또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불순종하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선지자들 또한 마찬가지죠.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는 죽었지만 그들이 전한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행했던 불순종,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졌던 포로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며 심지어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조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분명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은혜 그 자체의 결과를 약속하시죠.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진정한 왕,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그분이 함께하겠다고 직접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참된 회복이며 참된 의미를 갖고 참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기한 공동체가 처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회개인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후 회개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성전을 재건하여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무용지물인 것이고, 또한 그들이 처한 환경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그들을 살피시고 돌보시지 않으신다면 성전 재건의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결국 회개조차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참된 회개가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회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속에서 점점 회개에 무뎌지고 회개를 경시하고
회개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주저할 때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의 때라는 것이죠. 칼빈은 예배에 있어서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칼빈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개혁자들은, 신자들은 예배에 앞서 회개할 것을 강조하죠. 또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도록 이끌어준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 전체에서, 예배를 포함한 삶의 모든 곳에서 회개는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며 유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어렵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 또한 함께 회복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을 통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며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병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이 시온답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다울 때는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실 때입니다. 성도라는 성전이 성전다울 때도 예수님이 성도의 마음에 좌정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에 참된 의미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죠. 결국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 마음에 좌정하시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이죠.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4년도는 이제 시작되었고 여러분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24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회복은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모든 곳에서의 회복의 시작은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회개의 자리로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온 우주의 주권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8절은 환상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고 9에서 10절은 스가랴와 천사 간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스가랴가 환상에 대해 질문하자 천사는 환상의 내용을 계속 소개하죠. 그런데 스가랴가 질문한 이 천사들을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결국에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위해 감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감찰 제도와 매우 비슷하다고, 유사하다고 말하죠. 페르시아의 관리자나 감찰자들은 말을 타고 그 광대한 제국을 순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악한 사항을 최고 통치자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 사람들이 이 순찰대를 볼 때마다 그들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감찰자와 이 순찰대인 이들은 제국의 여러 곳을 다니며 반란 또는 통치의 공백 등이 있는지 살피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왕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제도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순찰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결국 이 말탄자에 대한 환상, 이 스가랴서의 첫 번째 환상은 온 세상, 온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이신지, 온 우주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패권은 계속 변화되죠. 과거에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그때그때 세상의 중심이자 왕이라 생각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도 세상의 중심처럼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보여지기도 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고 있죠. 온 세상의 참된 왕이자 통치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죠. 온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천사들이 보고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게 아시는 것이죠. 결국 온 우주의 주권자,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스가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세상과 인간의 삶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죠.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아픔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란 한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어떤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고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나의 작은 문제조차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아시고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오늘 또 나의 죄를 깨닫고 이 죄성을 가진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나의 모습이 비참하다 생각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견고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제가 과거에 고등부 교사를 하다가 신대원 입학을 준비하면서 고등부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금세 까먹는데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이 방송실에서 눈물을 참았던 백 목사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채우신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채우시는가,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죠. 제 삶을 돌아봐도 창조주시자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에 더 와닿았었죠. 그리고 신대원에 입학하고 2년이 흐른 지금 당시 제가 느꼈던 그리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훨씬 더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도 정말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고 채워주시고 인내하시며 저를 통해 인도하여 주시는지, 그분의 자녀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은 복음의 만족을 깊이 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삶의 모든 부분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졌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무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비극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높아지고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원의 확신조차 약해지게 되죠. 여러분은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것이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튤립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완벽합니다. 100%이고 단 1%도 우리의 의지와 공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사 가운데서 그 1%의 틈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자들이 있고 그 결과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오늘날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진리의 말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복음 또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구약의 할례도 하나님의 주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원받았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이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렇기에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확신하시고 견고히 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부터 11절을 보면 화석류 나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화석류 나무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조금 더 성경적이고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해석 중 하나는 회복에 대한 해석입니다. 화석류 나무의 뿌리는 물가에 깊이 뻗어 많은 물을 공급해 주어서 풍요로운 식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초막절에 사용되기도 하였죠. 그래서 화석류 나무는 물의 깊음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이 샘과 화석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의 구원 또는 회복, 새 에덴의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죠. 또한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천사 간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것과 회복될 것은 이미 예레미야,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외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페르시아 식민지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현실에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절망합니다.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이방 나라는 계속 평안함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상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복을 약속받은 자들이 고난에 있고 압제당하는데 반대로 심판받아야 할 나라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탄식의 질문에 하나님은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스라엘 회복이 시작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회복이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은 16절과 17절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위로의 말씀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돌아오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성전의 재건,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인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성전 재건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회복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결국 이 회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가 누구인지가 열방에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읍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관계이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질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질투는 사랑이 기반하고 있죠. 단순히 평범하고 보통의 관계 또는 작은 사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질투입니다. 깊고 큰 사랑, 뜨거움이 있어야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투,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위해, 그 회복을 위해 일하십니다. 이방 나라를 향해 진노하신 이유는 또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일시적인 진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향의 진노로 아수르나 바벨론을 잠시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과하게 고난을 더함으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에 열심으로 이어지고 그 열심은 곧 회복으로 이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정하신 택한 백성을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선택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회복이 지금 필요한데 그 회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 근원은 어디인가?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셨고 택하셨다는 것에 있죠.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 영원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택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 속에서 속해 있기에 영원한 것이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택한 백성인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은 더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됨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박은선 박사는 14절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 이유는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또한 올해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함으로 복되고 또 평안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포로 귀환은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볼 수 있고 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최종적인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왕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죠. 그리고 끝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작은 아기 모습으로 말이죠. 온 우주 역사를 통틀어 죽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태어난 유일한 아기였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대신 감당하시면서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죠. 온 우주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족, 방법,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회복, 물질, 피조물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불완전한 승리나 약속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죠.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죄로 가득한 나를 위해서 지난 삶을 돌아보니, 아니 23년도만 돌아보아도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여 끊임없이 불평하고 많은 것을 놓쳤다고 생각하여 누군가를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도대체 왜 죽으셨을까? 나를 위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늘 진지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단 하나의 답 앞에 설 수밖에 없죠. 단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적인 주권을 확신하고 또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과거를 돌아볼 때조차 겸손히 또 온전히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고 또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23년도로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 24년도를 어떤 기대를 하며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23년도와 24년도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3년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23년도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기대로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길 바랍니다. 저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구원과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